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이게 19번째 지혜자의 30수 중에 잠언인데요. 이것은 23장 17절에서도 한번 나왔고 나중에 24장 19절 20절에서도 또 반복되는, 그러니까 지혜자의 30수의 말씀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앞에 23장 17절에서는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입으로 악인을 부럽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겠죠. 악인의 형통을 입으로 말하는 건 쉽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9절 20절 먼저 가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는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2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3번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머리에 뿔난 사람인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에 재앙을 말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 그래서 입으로 재앙을 말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허물어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악인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해가 되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꼭 무슨 조폭이나 그렇게 포악하게 생긴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음이 이기적인 사람,
아주 순한데 악한 사람들 겁나 많아요. 마음이 이기적이고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왜 형통한 악인과 함께 하려고 할까요? 이것도 역시 자기 이익 때문이죠. 네. 제가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게 유리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잘 이렇게 훈련 받은 분들은 아무래도 신뢰가 가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가려고 많이 애써요. 지원들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개 중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큰 교회 가서 인맥을 쌓고 나중에 개척할 때 재정적 지원이나 인적 지원도 좀 유리하고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원하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그 정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자기 담임 목사가 타락한 목사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담임 목사 좋은 자리로 가려고 큰 교회 지원한다면 그런 사람 목회하면 되겠어요?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니라. 그 끝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꼭 목회자들뿐 아니겠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형통한 악인, 성공한 악인과 함께 도모하면서 뭔가 기대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와 명철로 집을 건축하라는 거죠. 방은 지식으로 채워서 남의 재물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성실한 노력과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그러한 복을 가지고 보배로운 것으로 집을 채우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네,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참된 능력과 강함은 지혜와 지식이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략이 있는 것, 지식이 있는 것. 특히 전쟁은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징비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성명 선생님이 쓴 징비록 제가 주일에도 소개했는데요. 이순신은 한산도에 윤주당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밤낮으로 장수들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졸병들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전쟁과 군사에 관한 의견들이라면 언제든지 대장 이순신에게 건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순신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갈 때 독단적으로 명령하고 나간 적이 없대요. 언제나 전투를 앞두고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먼저 개교를 묻고 전략을 결정한 후에 싸운 까닭에 이순신은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다. 언제나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모든 장수들을 불러놓고 작전을 짜고 나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원균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음험하고 간사하여 안팎의 인사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이순신을 모함하였다. 이순신이 성공하니까 이제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해서 결국 이순신은 사실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부하 요시라는 사람을
경상도 우병사라는 김응사라는 사람하고 친분을 쌓아가지고 개교를 해. 이게 정유재란이에요. 그러면서 정부에 소식을 넣죠. 일본은 육지에서는 조총을 들고 강하지만 바다에서는 약하니까 바다에 있을 때 싸워라. 그래서 물리쳐라. 이런 악한 개교를 넣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이거 일본의 계획된 계략 같다. 군사들 끌고 바다에 나가면 당하겠다 싶으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가토 기요사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육지에 도착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쳤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순신이 머뭇거리느라고 바다에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에 도달해서 이제 다시 임진왜란과 같은 정유재란이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소문들을 계속 올려서 이순신을 사형시키도록 원균이 뒷조작을 하고, 그래서 이순신이 사형이 언도받잖아요. 충신들이 막아가지고 사형만은 금하게 하자 하고 고문을 다 해서 사형은 감하여 관직을 박탈해서 이제는 백의종군하게 권율의 수하로 내려갈 때 그 소식을 듣고 아산에 살던 이순신의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죠. 그래서 이순신은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상복을 입고 백의종군하면서 권율의 휘하에 들어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투에 임하죠. 그런 원균은 전쟁터에 첩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순신은 모든 군사들, 병사들, 또 장수들과 전략을 짜서 전투에 나가니까 패하는 법이 없었는데 원균은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첩 데리고 다니면서 이중으로 자기 집을 울타리를 쌓아놓으니까 장수들도 원균을 만날 수가 없고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늘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주정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는데 그것이 법도가 없이 행하여서 군중에서 외적을 만나면 도망가야 산다.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원균이 한산도에 병사들 끌고 나갔다가 전멸당했잖아요. 그게 정유재란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네.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략과 전략.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략과 전략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번째 지혜였어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은 공적인 자리인데요.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열어서도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너무나 지혜는 높아서 미련한 사람들은 얻을 수 없다.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고 말하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하다라는 것은 뭘 어리숙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거만한 거거든요.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악행을 꾀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런 사악한 자는 추방시켜야 돼요.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환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용기를 내서 극복해내야 하잖아요. 근데 낙담한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증거다. 네 힘이 미약하다는 증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날에 지혜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공동체가 어려울 때, 인생이 힘겨워질 때, 환난날에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과 내적인 힘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내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고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살다 보면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잖아요. 그 환난 날에
나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환난 날에 더 허리띠 조려매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인생에 더 힘을 길러내는 사람인가? 이죠.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비겁하게 외면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라. 네가 말하기를 나 몰랐어. 무지의 근거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다른 사람들도 외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25번째였고요.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고 사모하고 먹고 취하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구절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위가 아파서 수술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듣고 어머님이 그때 저희 시골 교회에 최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꿀을 하셨어요. 벌을 양봉을 하면서. 그래서 같은 교회 어린 꼬맹이인 제가 많이 아프니까 진짜 좋은 꿀을 큰 소주병, 대도병이라고 하죠. 그 소주병에 하나를 담아 오셨어요. 그거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 먹으라고, 뭐 물에 타서 먹지 말고 그냥 원액으로 먹으라고. 너 지금 위가 약하니까. 그런데 그 꿀이요, 진짜 먹으면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진한지. 그리고 병이 낫더라고요. 꿀을 먹고. 아, 꿀이 정말 위장병에는 특효약이구나. 맛도 맛이지만 병을 고쳐준다. 송이꿀, 벌집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신선한 꿀. 아주 좋은 달콤한 꿀이죠. 기쁨을 주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여러분 꿀을 드세요. 네, 그것처럼 지혜를 먹으라는 거예요. 꿀이 몸에 건강하게 좋은 것처럼 달고 맛있는 것처럼 지혜가 영혼에 달고 맛있게 된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의인이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인데 그 의인의 집을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이거 완전수죠. 의인도 완전히 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철저한 실패와 몰락. 그러나 의인은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의인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 옮길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면 우리는 좀 고소하잖아요. 마음의 기쁨 저는 있더라고요. 아, 진짜 잘 됐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 벌 받을 때 진짜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잔인하고 무정하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고통받는데 원수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원수라고 해서 악인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지 마라. 의인은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29번째입니다. 19절 행악자를 보고 분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행악자는 미래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21절 30번째입니다.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음모와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늘 리더들에게 험담하고 뒤에서 악을 도모하고 정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 리더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정당한 권위가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음모와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마라. 늘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리더를 공격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건 언제든지 옳지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반역자들과 사귀지 마라. 대저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하랴. 그 둘은 하나님과 왕이에요. 하나님과 왕이 가져올 멸망은 아무도 모른다. 반역자들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음모와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을 더불어 사귀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집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